어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환들에게는 까다로운 주인이 십자가일 수 있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 중에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당시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성들이었고요. 그 남편들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숫자는 적지만 남편된 성도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되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고 하면서 아내는 연약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다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문제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때 설명하고 설득하는 설교를 듣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동기부여할 것이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내된 성도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구원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남편이 구원받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겠죠. 또 4절에 보면 아내들은 외모만 꾸미지 말고 내면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 그것을 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를 못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 내면을 꾸미는 일,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이 되는 것의 가치, 이것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지 사라처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만은 거기에 약속된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예,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서 같은 하나님의 딸이니까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더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것을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무서워할 수 있어야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축복을 귀히 여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말씀들은 무거운 짐이고 어려운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소위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소출이 풍성하고 재앙을 피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한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가치 있고 우선적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영적인 복, 이것을 귀하게 여기냐는 것이죠.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예자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남편의 구원을, 남편의 영혼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죠. 남자 성도들도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가정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만 세울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원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될 때 그와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입에서 종일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다. 영혼 몸 중에 영이 먼저입니다. 가족들도 영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가장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